지금 이거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못 넣어요.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뺄게요. 넘어가죠. 네. 다음 주에 해요. 네. 지윤아. 둘째 찬미를 뭘 하죠, 우리? 그걸 정하죠. 둘째 찬미. 네. 아린 씨나 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이 중에 해도 될까요? 아니 준비된 게 없잖아요. 아니, 그냥 어린이 찬미가 중에 그래 저거 해야 되잖아. 가사를 또 넣어야 돼서 그런가? 지금 춤출해야 된다고 계속 저쪽에서 지금. 알겠습니다. 빨리 하래. 그러면 뭘로 할까요? 언니가 정해주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 진짜? 나도 호출하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서울영화원교회 어린이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1월 5째 주 안식일입니다. 지난주에 겨울성경학교 다들 잘 참여하셨나요? 네. 네, 직접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선물은 모두 모바일로 다 보냈어요. 저 안 받았어요.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친구들은 엄마나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다 받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눈썰매까지 탔던 친구들은 아마 더욱 신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줄줄이 썰매를 신나게 탔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신나게 찬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뿜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뿜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람 네, 이번 주 동안에 생일을 당한 친구들이 있어요.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제 중등으로 올라가는 이지우 어린이. 이제 어린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네. 1월 26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소년반의 이서혜 어린이.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죠. 은비. 2명. 또
함께 축하합니다. 우리 네, 다음으로는 어린 소년 다윗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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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껏 날아서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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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머리 받추어 거의 넘어뜨렸네. 어린 소년 다윗 힘은 없지만 어린 소년 다윗 늘 주지했네. 어린 소년 다윗 시냇가에서 어린 소년 다윗 그 물매를 돌렸네. 그 물매에다 돌을 하나 넣어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힘껏 던졌네. 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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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껏 날아서 그거 흰머리 맞추어 거의 넘어뜨렸네. 어린 소년 다윗 힘은 없지만 어린 소년 다윗 늘 주지했네. 어린 소년 다윗 시냇가에서 어린 소년 다윗 그 물매를 돌렸네. 그 돌을 입고 산을 향해 높이 날아서 그거 흰머리 맞추어 거의 넘어뜨렸네. 오,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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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껏 날아서 그거 흰머리 맞추어 거의 넘어뜨렸네. 거의 넘어뜨렸네. 하나, 둘, 셋, 넷, 야. 네, 지난주 성경학교 주제곡 계속 부르고 있었었는데요. 생각나시나요? 생각 잘 안 나시나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또 불러볼게요. 난 하나님 말씀을 여행하는 여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여행하는 여행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잠들기 전에 기도하죠. 말씀 여행할 때에 예수님 함께 하시죠. 우리 함께 말씀을 여행하는 주님의 어린이. 난 하나님 말씀을 여행하는 여행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잠들기 전에 기도하죠. 말씀 여행할 때에 예수님 함께 하시죠. 우린 함께 말씀을 여행하는 주님의 어린이.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인지 더 그 뜻을 깨닫게 될 때 더욱 감동이고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나게 여행하는 서울영화국의 어린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며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내 모든 마음 다하여 주
안녕하세요. 22년 1월 마지막 주 안식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또는 현장 예배에 오셔서 참석하신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안식일은 즐거운 설 명절이 있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시골에 많이 가신 것 같은데 가셔서도 행복한 안식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첫 찬미 18장 주 예수 이름 권세여 부르시겠습니다. 첫 찬미 18장 주 예수 이름 권세여입니다. 주 예수 이름 권세여 빛의 천사들 금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에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저 모든 성도 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저희 모두를 위해서 유치반 진유연 어린이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에 시골 가는 교인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왔다 갔다 하는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 건강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세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미처 헌금을 준비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은 화면에 나온 계좌번호로 헌금을 드리시거나 따로 구별하여 모아두었다가 현장 예배하실 때 함께 내셔도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린이 교회 교인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에 또한 참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따라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손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안식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의 마음이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없고요. 같이 두 번째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여보 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야고 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받네 나는 여보 외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 여보 외로운 하나님 사랑 이제 이승진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모두 설교 노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효원이, 규원이, 은비, 예나, 그리고 유나, 준성이, 하린이, 하은이, 찬양팀 멋있어요.
자, 우리 정원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민이, 소현이, 그리고 성훈이, 성현이. 예. 예, 오늘이죠. 은비 생일?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셨네요. 자, 은주, 현우 환영합니다. 시아도 환영하고요. 하늘이, 진규, 선규, 혜규 환영합니다. 산이도 환영합니다. 우리 현성이도 환영하고요. 성수, 그리고 민서, 그리고 라희, 수아야. 찬양 잘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수아랑 하는 찬양. 이번 주 너무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서해, 그리고 규리, 지후, 채원이, 그리고 서준이, 윤서, 유난이 환영합니다. 예,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예배 그리고 성경 통독을 응원합니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업그레이드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저희 가정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꼭 시도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를 담당한다든지 사회를 담당한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더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계속 읽고 계시죠? 이 부분도 가족들과 함께 하면 가장 좋고요. 아직 우리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 개인이 꼭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대로만이 아닐지라도 뭐 성경 통독 창세기부터 쭉 읽는 것도 괜찮고요. 다른 부분을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이 말씀을 꼭 밥 먹듯이 꼭 숨 쉬듯이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강권드립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우리 축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마지막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과 올 1월 달에 우리 졸업한 친구들을 잠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름과 사진들을 보시면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또 새로운 새 출발을 위해서 기도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28일에 가장 먼저 졸업한 우리 서정이, 이제 소년반에서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서정이 축하합니다. 이 서정이 지금 동생과 아빠 같이 찍고 있고요. 엄마도 같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림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월 5일에 서울 삼육중학교 우리 준기 졸업했습니다. 와, 뒤에 그 청중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로운 졸업식이었을 것 같지만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희상이, 자, 희상이도 축하합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들은 사진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 거부거리는지 몰랐죠? 얘가. 자, 우리 주아랑 다빈이 축하합니다. 그리고 1월 12일에 우리 형준이가 졸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러니까 지금까지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서랑 영재 환영하고요. 우리 재하, 재서, 재인이 환영하고요. 네, 우리 규현이도 반갑습니다. 규현아 어떠니? 제주도의 생활은? 예, 보고 싶다. 자, 그리고 또 축하가 또 있는데요. 지난번에 성경 암송 인증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막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높은 등수까지 얻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치반에 지훈이가 1등 했고요. 그 다음에 유년반에 윤서가 2등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작년이니까 성훈이가 이제 소년반 올라갔지만 작년에 자, 유년반 성훈이랑 유치반 유난이가 3등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우리 서준이, 효원이, 성현이, 윤서, 성훈이, 규원이, 지훈이, 유난이, 종윤이, 가윤이 너무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물이요 여기 있는데
자, 우리 1등 지훈이 폴라로이드. 성경 안승도의 1등을 축하드립니다. 찾으러 오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윤석 2등 샤오미 밴드래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축하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유난히 가장 커요. 쿠키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네, 성훈이 지금 30%에 있죠? 축하합니다. 이거 받으러 오세요.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한 모든 친구들에게 가습기와 핀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목사님한테 오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참소리 신앙축제 공모전이 있었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 규원이랑 효원이가 참석해서 우리 규원이가 장려상을 탔답니다. 그리고 참가상 효원이고, 그래서 이 그룹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폴라로이드보다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 금액이. 맛있는 거, 가족들이 맛있는 식사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 잘 참여하셔서 어떤 영적인 유익도 받으시고 이런 물질적인 유익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곧 설날이죠? 자, 목사님이 설날을 맞이하여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요. 자, 우리 사모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자, 세뱃돈 받아야지. 자, 이리 오십시오. 자, 저희가 16년 만에 한복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입는 한복이에요. 그래서 주머니를 봤더니 결혼식 때 받았던 축의금 봉투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덕분에 이제 득템도 했는데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울영화원교회를 대표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한복 이럴 때 입으니까 좋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명절 계획들이 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가는 발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설날이 기대되고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답니다. 보면은 절반 이상이 5명 중에 3명이 명절 앞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한 일도 있지만 많이 갖는 부담감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오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서울영화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명절 기간에 더 서로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더 오래 참으심으로 명절이 모두에게 평안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자, 여러분들 일은 여성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같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특별히 이 기간에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내 손길과 입술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안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그렇게 연휴를 보내셔서 다음 주 우리가 만났을 때 지난 연휴 너무 힘들었어,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않고 너무 행복했어, 우리 가족들 간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남은 무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경회 성경학교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살펴봤어요. 오늘은 그 남은 무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습해 볼게요. 혹시 지난주에 못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까먹은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빨리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이었죠. 근데 이 싸움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었고요.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어떤 공격의 논쟁이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었죠. 이 싸움의 첫 시작은 사탄이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시작되었고요. 그 때문에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됐어. 하나님의 품성은 바르지 않아.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그리고 많은 피조물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너무 지키기가 힘들어. 하나님의 계명은 앞뒤가 안 맞아.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용서한다고 사랑한다고 하시지만 결국은 벌 주시는 분이야. 지옥이라는 걸 만드셨어.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일 수 있겠어?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 되겠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은 사탄의 가르침이자 사탄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두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넉넉히 받고 그 많은 복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기들의 복을 자기만 누리려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수 없었죠. 그래서 신약시대에 교회를 택하십니다. 교회에게는 조금 더 명료한 사명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그리고 침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 교회는 정말로 제자들을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 암흑 시대로 빠져들게 되었어요. 결국은 교회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 16세기경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를 일으키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사역을 다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원래 있던 것이지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깨닫게 되면서 하나 모으고 두 개 모으고 세 개 모아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가 발견되면 두 개가 발견되면 두 개로 나눠지고 세 개가 발견되면 세 개로 나눠지고 계속해서 종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교단이 나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를 한 군데 모아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옹호하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사탄의 공격에서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역시나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은 자손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남은 자손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남은 자손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일단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남은 자손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남은 자손인지 살펴봤더니 역사적으로도 그렇다고 설명드렸죠. 1755년부터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고 놀랍게도 1755년, 1780년, 1798년 그러면서 1830년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기별이 전파되었고 이 어떤 자연의 이런 그 나타난 모양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긴장하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1833년에 별이 떨어지리라라는 그 예언까지 이루어졌다라고 그들은 확인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모두들에게 전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흩어져 있던 종교 개혁 때 흩어져서 나눠졌던 교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요. 큰 실망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갈구하던 한 사람에게 하이람 에디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소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 성소 사역이 지성소 사역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종파들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때 그들이 발견했던 여러 가지 진리들을 한 대로 모으게 되었고요.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진리들이 발견되었지만 각각 따로 나누어졌던 진리들이 1844년 이 대실망으로 말미암아서 한 대로 모아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28개의 교리로 이제 정리가 되었고 주춤했던 종교개혁, 나누어졌던 모든 교리들이 성경으로 합당한 모든 교리들이 다 모아지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계명을 지키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계명을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옹호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예언의 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예언의 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영감의 기별 혹은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를 예언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성경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메시지들 또한 예언의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요.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을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에도 하나님의 성경을, 율법을 주셨고 또 그들에게 사도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그 말씀을 더 부연할 수 있는 선지자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을 우리는 엘렌 G. 화이트 부인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기록한 대쟁투 총서, 지금 2, 4, 6, 8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5권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 시대의 대쟁투. 세상의 죄의 시작부터 이 세상의 죄의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들을 망라한 책이 바로 이 대쟁투 총서인데요.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대쟁투 총서를 비롯한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쓴 글을 예언의 신이라고 대명사로서 표현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언의 신이라는 것은 이 화이트 부인의 글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언의 신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사도들 혹은 선지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이거였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남은 자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떤 사명을 갖고 있어야 할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자손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자, 복습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의 특징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니까.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여러분, 남은 자손을 사명하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기별, 땡땡땡, 땡땡땡의 기별. 뭐죠? 남은 자손 사명. 힌트는 3이 들어가요. 우와! 아, 유연이 오늘 기도도 너무 잘했는데, 새천사라고 너무 대답 잘해줬습니다. 하마터면 우리 남소연이 시키려고 그랬는데, 딱 아까 눈 맞췄는데, 우리 유연이가 너무너무 잘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 새천사의 기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새천사의 기별? 새천사의 기별?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다. 들어본 적 있다. 있다.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군요. 자, 새천사의 기별을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지우야, 새천사의 기별 다 외웠지? 한번 외워보자.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이 뭐였지? 예. 그 중학교를 합격한 이후로 모든 걸 다 잊었습니다. 예, 다 잊었죠. 괜찮아요. 자,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자,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자, 7절부터가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재림의 심판은 아니고요. 조사 심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배웠던 재림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844년도 그 즈음에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이제 곧 재림전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1900년대 태어났잖아요. 2000년대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다음부터 우리의 삶, 그 삶이 재림전 심판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재림전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또 다른 천사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도라 하더라. 자, 간단하게 이것도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요, 이제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무너지는 게 뭐냐면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갈 때까지 갔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타락된 곳에서 나오십시오 라는 것이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처음 나오는 게 바벨탑,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더 이상 홍수로 멸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도전으로 만든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 바벨론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편을 대표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은 사탄의 도구,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런 바벨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벨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바벨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 바벨론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다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중심에 두는 생각, 이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거,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친구랑 비교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경쟁하는 거, 권력을 추구하는 마음,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는 마음,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강요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이런 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생각과 이런 정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별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이 기별대로 살아야 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정신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정신과는 다른 것들이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 자, 세 번째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경배, 이것도 경배네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대요.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거래요.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지 말라. 자, 여러분 먼저 이마, 손. 자, 신명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일어날 때든지 잘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면서 노란 글씨, 그것을 내 손목에 새기고 기호를 삼고 내 미간,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팔에다가 이렇게 줄을 감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상자 보이죠? 조그마한 상자, 팔뚝 여기에. 이게 말씀이 담겨져 있는 상자예요. 이마 뭐 메고 있는 거 보이죠? 이마 상자 보이죠? 네, 말씀을 적어가지고 넣은 상자예요. 아주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키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손목에 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손은 행동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마는요,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목에 메고 미간에 이마에 표로 삼는다는 것은 마음에 품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고, 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이거예요. 도장, 표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동물들에다가 이름표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화인이라고 하죠. 불도장을 동물들한테 찍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노비한테 노비 이마에다가 이렇게 노비라는 한자를 탁 찍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노비야. 누가 봐도 저 손은 봉숙이네 소야. 저 손은 언효네 소야. 라고 알 수 있게. 그게 표입니다. 그게 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는 것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마음과 행동으로 짐승과 우상의 편이 되지 말라. 그들의 소속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 세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복잡한 것 같지만 다 모아놓으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바벨론 정신에서 나와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고 그 편에 서지 말라.
라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죠. 영광 돌리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영광 돌리는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게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품성을 공격하고 주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옹호하는 것, 그것을 방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사탄은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됐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바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됐어.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못된 분이야. 아주 속 좁은 분이야. 편협한 분이야. 라고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라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그 품성을 옹호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이게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이해하고 또 머리에 기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이게 오늘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경배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니엘의 세 친구들 기억나시죠? 두라평지에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풍악이 울릴 때 절하라 라고 명령했을 때 모두가 다 절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일 것이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 것, 눈에 띄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보는 것.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그리고 저런 거짓 신에 대해서 경배할 것인지 선택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편을 택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경배한다는 것은 막 예배드리고 찬미드리고 이런 것도 경배이지만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새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새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잘못된 율법들, 잘못된 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즘에 10계명 중에서 조금 무너진 계명,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회복해야 될 계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넷째 계명을 떠올리실 거예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계명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획이라고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과연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주의 아니에요. 이걸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에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 중에 나는 몇 개 정도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한 5개? 10개 너무 많으니까 한 5개 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으세요? 궁금한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때요? 이 중에 몇 가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지희는 어때요? 지희 몇 가지 정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손가락으로 몇 가지 정도? 7가지? 7가지. 하윤이 지금 세고 있어요. 몇 가지? 8가지. 대박인데요? 서준이 5개에서 6개 정도? 이야,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잖아요.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잘 지키고 있니?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는 뭐냐면 내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내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거 살인하는 거는 같아.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잘 지키고 있니? 행동이 아니고 생각만으로도 생각하는 것 또한 간음이랑 같은 거야. 도적질하지 말라고요. 잘하고 있어? 갖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만 해도 도적질하는 거야. 거짓말? 선한 거짓말 괜찮다고? 아니, 모든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니?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자 우상 숭배야.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면 이 10가지 계명 중에 사실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해서. 이걸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고민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회복해야 돼. 율법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율법을 회복하자라고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래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어야 한다. 의의 태양 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우리의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간이 다 되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좀 복잡하지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은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예수의 믿음을 따르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나의 삶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기로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살피도록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배하는 거죠. 언제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계명의 회복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좀 여유로운 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당연히 제 힘으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계명을 먼저 제가 회복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기로 결심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실제로 그 계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 다음 주 연휴니까요. 봉사하시고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기간 동안 그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참고 그리고 봉사하는 삶.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우리가 워낙 죄된 존재들이어서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이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선택해서 하기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누워서 TV 보고 있는데 엄마가 밥을 준비하고 계세요. 막 머릿속에서는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늘 지난 안식일에 설교 들어가지고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도와드려야 되는데 마음으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난 텔레비전 보고 싶어. 텔레비전 보고 싶은 내 마음과 반대된 것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꼭 저 사람한테 내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속이 좀 후련하겠어. 그런데 그 말을 반대로 참는 거. 한번 여러분들의 욕구와 반대되는 것을 선택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가오는 한 주 생활하실 때 새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또 행복한 안식일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1월 1일 시작했지만 다시 두 번째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하고 결심했던 것들이 혹시 다시 작심삼일로 돌아갔다면 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또 새로운 한 주 생활할 때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그 기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하루빨리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에 오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또 이렇게 풍성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리고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한 주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명절 좋은 명절 되시고요. 우리 친구들 세뱃돈 많이 받고요. 꼭 11금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연휴,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난 하나님 말씀을 여행하는 여행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잠들기 전에 기도하죠. 말씀 여행할 때에 예수님 함께 하시죠. 우린 함께 말씀을 여행하는 주님의 어린이. 난 하나님 말씀을 여행하는 여행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나 잠들기 전에 기도하죠. 말씀 여행할 때에 예수님 함께 하시죠. 우린 함께 말씀을 여행하는 주님의 어린이.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행복한 설날 되세요.